그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최 목사님이 이제 질병에 관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면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병의 원인과 치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두 구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미 4장 23절에서 한번 소개했고, 또 9장 35절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로 같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은 범위가 영역이 달라요. 마태복음 4장에는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확장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만나는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에도 치유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늘 행하셨는데, 특히 이와 같이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은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현장 가운데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든력과 약한 것들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지난주에 막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다 못하니까 저보고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치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를 해서 좀 이것을 좀 제가 전담하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감당 못하는데, 그런데 또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요하면은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질병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diseas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dis라는 단어와 is라는 단어가 합성됐는데, 이 dis라는 단어는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s라는 것은 평안이에요. 그럼 뭐예요? disease라는 것은 평안치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평온함이 결여된 상태, 또 건강의 부조화를 경험한 상태, 이게 디지즈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단어가 평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은 평안을 잃어버리죠. 평안이 결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의 어원이라는 게 영어로 disobey예요. 순종하지 못한 것. obey가 이제 순종하다, 복종하다인데 순종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평안치 못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에 의한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육체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께 감기도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육체적으로 그 바깥의 그 영향력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으면은 감기가 들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번도 감기를 든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건강을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을 상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그리고 좀 열심히 운동은 못하지만은 제가 운동 거의 못해요. 그렇지만은 마음은 좀 평안히 갖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적으로 뭐 감기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감기를 초청하는 어떤 육체적인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을 좀 발견하고 보완만 해도 감기를 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무리할 때, 운동을 게을리할 때, 저 같은 경우인데,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육체의 관리와 상관해서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관리만 잘하면 돼요.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 게으른 습관 고치고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은 이 질병 고쳐지죠. 육체적인 질병은.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 질병은요,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시민성 질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의사들도 오래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별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의 의사들은 다 인정합니다. 사람의 병에 어쩌면 50% 이상이 더 많이는 70%까지 봅니다. 시민성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게 검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은 원인이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육체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뭐 질투가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 뭐 좌절, 뭐 후회,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또 자기의 어떤 상한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질병이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염려는요, 질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염려와 관련돼서 아마 재정 강의 할 때 염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염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소개했죠. 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RY, 월이라는 단어가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예전에 월이야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강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월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배경이 짐승이 이렇게 다른 짐승을 목덜미를 꽉 물잖아요. 보통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이렇게 공격할 때 목덜미를 물 때 이게 서서히 숨이 막혀가면서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고통을 주면서
그 짐승이 죽어갑니다. 이러한 상태를 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염려는 서서히 찾아오는 그런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말라요. 사람이 그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심신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의 70% 이상이 마음의 상처로 인한 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제가 이제 팔복을 이제 제자 훈련 가운데 다루는데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염려를 포함한 모든 청결하지 못한 것, 마음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막아서는 모두 불투명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마음이 청결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되냐? 샬롬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샬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근데 그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 샬롬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샬롬을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찾은 샬롬을 놓치지 않는가? 이게 팔복 가운데 영적 원리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동기의 경험과 감정은 상당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평생을 여러분의 평생에 영향을 끼쳐요. 특히 이제 60개월 이하 5살까지의 나이에 경험했던 것들은요, 평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아동 심리학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못하잖아요. 5살 이하에 있었던 일들은 대부분 기억 못해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은 기억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다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아주 피곤하죠.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억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릴 때 일들을 대부분 기억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자아의 의식 아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빙산은요, 전체 그 부피에 비해서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수면 아래 가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의식의 5%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머지 95%가 다 기억 아래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억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기억의 저장 창고에 묵혀뒀던 것들이 탁 튀어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환경만 조성이 되면은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어릴 때 특별히 5살 이하의 어릴 때의 그 감정의 그 상태, 그때 상처받은 것들이 여러분 성장해서 영향을 끼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병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을 살피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치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내적 치유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육체적 질병의 근원인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살피고 원인을 다루고 또 해결점을 찾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적 치유는 일반 그 심리학에서는 뭐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은 기독교 안에서는 이 내적 치유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병의 원인은 범죄의 결과로 인한 징계로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요인이겠죠. 개인적인 죄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요, 그 범죄로 인한 질병의 원인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1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들이 다 병과 관련된, 재앙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목록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질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결과로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불순종한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가 임한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순종했다고 징계한다고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주는 스스로 자기가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을 담은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을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운소, 궁율의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트로 그것을 덮는 궁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로 인식하게 하잖아요.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또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징계를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궁율이라는 덮개로 그것을 또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결과 질병을 얻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럴 때 왜 우리에게 그런 그 저주와 같은 질병이 찾아오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궁율의 덮개를 치우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 궁율의 덮개를 치워 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는 내 스스로 초래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불순종의 행동의 결과로 그와 같은 징계로서 질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이하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임의로 하게 돼서 그 결과로 전염병이 발생해서 7만 명에 되는 백성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들을 자기의 의로서 행할 때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로서 질병이 찾아온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역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얻는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로서 질병을 얻게 된다면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아주 쉬워요. 뭘까요? 순종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라면은
치유의 방법은 순종하는 자세로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병은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어떤 분들은 이제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교회 나가면 병도 치유받습니다 등등 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아주 초보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때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이 어린 나이와 같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또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을 정말 입술로 고백하면서 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가까이서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저희 집안에 저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 저희 집에 이제 큰 누나였어요. 큰 누나가 20대의 시간을 거의 아파가지고 질병 때문에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했어요. 어디 이제 취직하면 한 달 안에 뭐 쓰러지고 해가지고 실려 나오고 해가지고 뭐 자동적으로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딴 데 들어가면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나가는 그 첫날 하나님이 다 치유하신 거예요, 몸을. 그리고 또 영적인 은사도 동시에 주셔가지고요. 뭐 그 이후에 저희 누나는 완전히 예수님한테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미쳤다. 아주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죠. 몇 년 동안의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 결과로 동생들 다 전도해가지고 저와 같이 동생 중에서 목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 형제 중에서 목사가 3명이에요. 형하고 저하고 매형 해서 그 밑에 매형. 그래서 목사가 3명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질병을 통해서 전도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모든 질병이 한 번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저희 집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영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은 그 원인을 제거하면 병이 낫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사해지면은 병은 자연스럽게 순식간에 고쳐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이 예수님을 영접받는다고 다 치유받는 거 아닙니다. 그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지금 원인을 제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질병이 찾아오는 네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또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면 실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악한 영이 함부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질병을 가져다 줄 때에는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로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자기 힘으로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건강한데, 영적으로도 건강한데 질병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그 질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놓을 때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로가 있어요. 두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아까 세 번째 거와 연관되죠. 사람 안에 어떤 처리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그래서 그 귀신들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그 원인이 악한 영이라면은 두 가지 통로를 사용합니다. 죄와 상처. 여러분 죄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할 때 상처를 처리하지 않을 때 또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사람에게 질병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상처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꿍 하고 담겨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합병이라고 있잖아요. 합병은 원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무슨 MRI 검사에도 화병이라고 나온 게 없잖아요. 원인이 없지만은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합병이 합병. 그건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화가 무슨 화자인가요? 그 한자는 그건 아니지만은 불화자랑 발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담고 있으면은 마음에 불을 담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열받으면은 그 열받은 상태에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불을 끄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를 태워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을 태워버리고 육체를 태우고 인생 전부를 태워버린답니다. 공동체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어떤 여인이 사단에게 매여서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하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자, 이 여인의 그 병의 원인이 뭐였죠?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포로가 된 상태일 때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리면은 그 귀신 들림의 결과로서 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귀신은 여러분이 절대로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그와 같은 것에 접할 때 뭐 어떤 사람은 병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속임이에요. 일순간 잠시 속이고 궁극적으로는 귀신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줍니다. 잘 되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 지옥 가기 원하는 것이 귀신의 그런 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악한 영은 포로될 때 병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특별히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포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의 악한 영의 포로된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안수를 하자마자 그 여자가 허리가 구부러진 것이 18년 만에 확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가져다준 질병은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네 가지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조상의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자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계를 따라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질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건 누구도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조상 때 어떤 사람이 아주 하나님을 보시기에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그 자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가령 우상숭배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조상의 어느 대에서 그걸 저질렀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후손 가운데 답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은 죽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악한 영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질병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뭐였어요? 죄와
상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이 그 다음 세대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똑같이 그 윗세대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또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5대가 가도 10대가 돼도 수십 대에 가도 대대손손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연구자들이 그와 같이 어떤 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 그 사람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악한 사람의 후손들의 가계들을 쫙 보면요, 그것을 여실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계에 오르는 저주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 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통로를 닫아놓지 않고 계속해서 열어놓은 결과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유전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병에 모든 유전병이 그와 같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또 유전병 중에 일부는 그와 같은 악한 영이 대대로 자손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런 것들이 대대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가계를 타고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의 영향을 단절시켜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후손 중에 누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끊어내는 그런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불과 1세기 전만 해도요, 다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그런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이제 천만 성도가 되었어요. 웬만한 이제 그 한 가족 안에서 그 큰 범위의 가족 안에서 가문 안에서 이제 웬만하면 예수 믿는 가족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계를 타고 계속해서 끼쳤던 그 악한 영의 영향이 단절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아주 그냥 술고래면은 자녀 세대도 술고래잖아요. 참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하도 술 많이 먹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또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도 바람을 펴가지고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가족이 너무 힘들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들이 크면은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끊어져요. 그것도 저희 집안에 해당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진짜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는 그때만 안식을 하신 것 같아요. 술을 안 드시는 안식. 일주일 내내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뭐 인생이 이렇게 뜻대로 안 풀리시니까 힘드시니까 대부분 그 시대에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처럼 다정한 아버지는 정말 소수였고요. 그때는 전부 다 가정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안 먹잖아요, 술을. 이게 끊어졌죠. 끊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은 누군가가 새로운 세대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런 것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족력으로 계속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것이 왜 이 질병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 원치 않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고쳐주셨고 또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건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계속해서 아버지도 이 질병에 의해서 아프시고 돌아가셨고 나도 또 그렇고 왜 그럴까?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떤 연결고리,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다시는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끼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다시는 우리 가문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지 말지어다, 우리 가족에 영향을 끼치지 말지어다 하고 쫓아내는, 선포하는 기도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악한 영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고 영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6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은요, 1, 2,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질병을 또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짧은 시간 안에서의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이 들고 연약해서 이게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은 그것을 이 사람이 그것을 통과해서 그 질병을 고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걸 통해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분명 불행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건 아닙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구원을 받으면 물건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아까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질병이 가져오는 원인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육체적 연약함에 의한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혼적 요인인 심리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또 범죄의 결과 징계로 인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한 질병, 조상의 죄로 인한 질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요, 이 6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봐서 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에 맞는 적절한 치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는요, 똑같이 다양한 원인을 고려한 치유의 방법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지조가 있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좀 이렇게 약간의 믿음이 과한 분이 있습니다. 과하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은 약간 이렇게 치우친 분 중에 한 분은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그래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정말 육체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이라면은 기도해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하고 내가 그것이 영적으로만 바라본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6가지의 가능성을
다 고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치유의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믿음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균형을 잃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어떤 분들은 귀신 탓을 해요.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과 관련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아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서 또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귀신이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질병을 다 귀신에게 돌려요. 다 귀신 탓이라는 것이죠. 실은 자기 탓인데 자기에게 회개하지 않는 거, 또 용서하지 못한 상처의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언젠가 또 자라잖아요. 질병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신 탓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 하나님 탓이야. 이거 다 원인 중에 하나는 맞지만은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과학적인 치료는 당연한 거고요. 또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적인 치유도 해야 되고요. 축사의 방법도, 귀신 쫓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치유는요, 질병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의 개념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영, 혼, 육 모든 면에서 심지어 환경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한 가지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이 문둥병의 환자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병 걸린 사람에게는 복합적인 그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 이 나병 자체가 또 문제죠. 육체적인 질병 장애가 있죠. 이거 외에도요 뭐가 있냐면은 정서적인 장애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심리 상태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게 눈에 보이는 질병이 있으면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암 걸린 분들 암 자체도 힘들지만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요, 공포가 찾아오고요. 어떨 때는 막 수치가 있고요, 막 분노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칼에 딱 벼도요, 요 상처가 있어도 이 상처로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가 엄청 신경 쓰이는데 하물며 암과 같이 그런 좀 이렇게 중한 질병일 경우는요, 마음의 그 정서적인 그 힘듦이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상당합니다. 또 사회적인 장애가 찾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가 됐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감히 정상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항상 진 밖에서 생활하게끔 했습니다.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또 관계적인 장애가 찾아왔고요. 또 영적인 장애도 찾아옵니다.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이 의학적인 방법으로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장애를 가져드는
그 현상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전인적인 치유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주변의 것들도 같이 동시에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치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원인과 관련돼서 치유가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심령의 치유, 내적인 치유, 또 귀신 들림의 치유, 또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것도 다 치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와 가장 많이 관련돼 있고 성경에서 많이 소개되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귀신 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치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과 귀신 들림입니다. 오늘 이제 9장 35절 본문이 바로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여기서 모든 병에 해당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약함이라는 것이 그 중에서 하나는 어떤 내적인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치유의 현장을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귀신 쫓는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행하는 사역을 봐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사람 가운데 필요한 치유의 현장은 육체적인 치유, 질병의 치유와 귀신 들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는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또 있죠. 능력 행함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동시에 주셨어요. 치유의 방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하는 치유, 믿음의 은사로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믿음 또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기도와도 연결이 돼 있죠. 예전에 이제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두 종류의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통해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선포를 하면은 저 사람이 병이 치유받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정말 병이 나요. 근데요, 때로는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병이 안 날 수가 있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하는 경우에 병이 안 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할 때 믿음은 100%의 믿음. 물론 겨자씨의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겨자씨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부피가 그 정도이지만은 결국은 믿음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믿음은 100%가 아니면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99%는 믿는데 1%는 못 믿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의 믿음이 결여가 되면은 100%의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지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99%까지 믿는데 1%를 못 믿어가지고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100% 믿어요 진짜. 지금 당장 그 치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치유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1년이든 10년이 되든 죽기 전에는 치유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편하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실제로 나요. 손도 안 대요. 안수도 안 해. 근데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은사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은사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냥 다 믿어져. 그럼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은
치유가 너무 쉽죠. 예전에 몇 년 전에 2014년인가 15년인가 저쪽 부평청전 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어느 사역자가 와서 치유 사역을 했었잖아요. 며칠 동안. 근데 그분은 이와 같은 케이스예요. 믿음의 선포. 근데 정말로 그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죠. 그것도.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과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기름 부음으로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의 은사와 별도로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이 기름 부음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름 부음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때가 더 많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역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할 때는요,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 혈리병 걸린 여인 아시죠? 혈리병 걸린 여인의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무리가 막 모여 있는 상태에서 혈리병 걸린 여인이 12의 혈리병 걸린 예수님의 뒤에 그 찌찌트 술을 만졌어요.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만지는 순간에 기름 부음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내 옷을 만졌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황당했잖아.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에워싸고 있는데 다 이렇게 예수님 다 몸에 손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누군가 손에 만졌다는. 그때 이제 그 여인이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자진해서 나와서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고 또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을 때 그 기름 부음이 그 여인의 혈류병을 근원부터 치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영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 카톡방에 이따가 부를 거지만은 그 찬양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나 여호와 치료의 주. 그때 이제 돈 모엔이라는 옛날 유명했던 가수인데 그분이 작곡한 거 그거 올려줬어요. 이따가 부를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작곡한 것을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만 예전에 아주 몇십 년 동안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치유 사역을 했던 어느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집회는 항상 그 찬양이 불러졌어요. 그거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래서 두 개의 찬양이 많이 불려졌고 또 우리가 최근에 불렸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 항상 그 집회 때 그게 많이 불리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경배를 할 때 회중이 수만 명의 회중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쉐카나의 영광이 임해서 정말로 아픈 자들이 그냥 손도 안 댔어요. 선포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져줘요. 그래서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치유받은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분의 집회 때는 휠체어가 수십 개가 버려지고 갑니다.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고쳐졌으니까 휠체어를 버리고 그게 아주 다반사였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매우 드문데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 좀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요 간증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듣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전해들은 얘기면은 목사님 그날 그 예배 때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날 치유하셨어요라는 그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치유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치유.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 예배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또 맞는 예배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때도 이제 그 치유 간증할 때 최은야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을 쫙 이렇게 대다가 뒷부분에 통성기도하고 막 선포기도할 때 최 목사님 그때 치유를 선포할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도. 그런 것들이 가장 최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그냥 금붕어처럼 계시지 마시고 입만 뻥긋뻥긋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오세요. 손만 이렇게 딱 드는 게 아니라 눈만 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집중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임재 안에 들어오시면은 특별히 병든 분이 있으면은요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서 나아가면요 실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 경험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9장 35절을 읽어드렸고 이제 36절을 보시면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치유 사역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동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 대한 긍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그 동기가 있잖아요. 모든 은사의 전제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죠. 모든 은사는 사랑을 전제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는 정말 이렇게 비스와 같이 양날의 검과 같이 선한 영향과 또 부작용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한 은사는 다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유도 똑같아요. 이 사랑을 전제로 해야 돼요. 특별히 영혼에 대한 긍휼, 사랑의 그 결과가 긍휼이잖아요. 이 영혼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를 하면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동기는 무리를 봤더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해서 오죽하면은 그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때로는 손을 대시고 때로는 선포하시고 막 기도하시니까 치유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그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종종 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출석했던 게 제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금요철회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은혜로운 금요철회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새로운 외부에서 강사들이 초빙돼서 그 금요철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 이제 기억을 찾아서 검색을 했더니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벌써 꽤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뭐 20대니까 35년 전 뭐 그때 거예요. 그때쯤에서 제가 이제 그 금요 집회 때 들은 게 아직도 기억하는 예한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직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대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주말에는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했습니다.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6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갈 때는 그래도 시골 교회지만은 성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갔고, 근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중이 딱 두 분만 된 거예요. 사찰 집사님 부부만, 두 부부만 여기에 딱 앉아 있고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즉 이 사찰 집사님 그 아내 집사님이 언젠가 폐병에 걸린 거예요. 폐렴이 아니라 폐병. 그때만 해도 폐병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렇죠? 폐병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 봐 하나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두 부부 빼고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 잘 모르고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그런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사찰 집사님이 부부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식사를 여기에 차려줬습니다. 이쪽에서 조그만 상에다 식사하고 또 여기 또 부부가 식사를 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내 집사님이 기침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막 기침이 막 했는데 이 기침이 일반적인 기침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사람 죽을 것 같은 기침 있잖아요. 막 기침하다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기침이 잘못해가지고 기침 가운데 입에서 핏덩이가 탁 나왔는데 해필이면은 이분 전도사님 밥상을 떨어져가지고 국에 쑥 빠졌네. 순간 다 얼어붙었죠. 그 몇 초 동안에 이 전도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감이 교체됐는데 그 몇 초 동안에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공기에 있는 밥을 확 국에다가 엎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해서 그 사찰사님 부부가 말리지도 못하고 멍하니 당황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우는 거예요. 아내 집사님이. 두 분 다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전도사님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말에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꽉 찬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겁니다. 이분이 올라간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폐병이 확 나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감사해서 이분이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감격을 하고 놀랬고 어떤 분이냐고 어떤 전도사가 그러냐고 하면서 주일날 그동안 교회 안 나왔던 사람 포함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전설 따라 천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생각나면 가끔 이제 이런 간증을 좀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요. 무슨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마 이 전도사님은 그때 그 몇 초 상간에 이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 이것을 이렇게 치우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더 마음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고 밥을 말아서 그냥 부룩 먹었어요. 또 한 가지는 영혼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치유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도사님은 그 순간에 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이제 목사님이 돼서 설교했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와, 맞다.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그래서 아마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치유를 원하면서 그 음식을 드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마침내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진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치유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섬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이 여기셔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궁일한 마음이 끌어올릴 때 그것이 능력과 합쳐져 가지고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의 사건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관점이 있어요. 모든 치유의 사건은 그 관심의 초점이 질병 당하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병은 그다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병이 뭐 고치기 쉬운 병이든지 고칠 수 어려운 병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질병으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가, 또 그 질병이 고쳐질 때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은 사람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고치면은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은 질병은 쉽게 치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이런 선포도 할 때가 있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또 죄와 관련된 경우라면은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로 삼아서 인간의 손을 사용해서 치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영광 안에서, 임재 안에서 치유를 할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 사람을 도구 삼아서, 통로 삼아서 치유하신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치유할 수 있다. 왜 아멘을 이렇게 안 하세요? 좀 이따가 치유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치유의 전 과정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믿음과 병자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믿음도 작동할 때 있지만은 가장 완벽한 조합은 사역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역을 받는 사람의, 병든 자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치유는 완벽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이네요. 아까 결론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질병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어느 순간에 어떤 종류의 질병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 연약함으로 일한 것인지, 마음의 상처로 일한 것인지, 죄로 일한 것이 약한 영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또 조상의 죄로 일한 것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것인지, 공통점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원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고쳐줘요. 예전에 고도 화이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오셨잖아요. 작년에 오시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 첫 번째 오실 때 고도 화이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첫 번째 이제 치유 사역자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자기 치유 사역의 멘토가 되는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본인이 이렇게 케어하는 분이 병이 안 나니까 조언을 구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나요. 그랬더니 그 멘토 되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150번 기도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마음을 다잡고 150번을 기도했대요. 근데 정말로 치유가 일어났대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도 이제 다리가 좀 안 좋잖아요. 핸디캡이 있는데, 그래서 나도 150번을 기도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하는데 번번이 150번이 안 돼. 수십 번으로 그쳐요. 제가 그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지금 또 깨닫는 게 뭐냐면은 150번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죠. 결국 그 멘토링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몇 번을 기도하냐? 고쳐질 때까지. 무한대의 개념이죠, 실은. 고쳐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언젠가는 고쳐진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을 다잡았고 저의 다리를 위해서 고쳐질 때까지 기도를 이제 하려고 또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안 해요. 또 바쁘다 보고 하면은
또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고쳐질 때까지 150번이 아니라 1500번이 될 때까지 10,000번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치유는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을 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같이 안타까운 분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선포를 기도하는 것도 좋고 아까 말씀대로 회개를 하며 또 악한 영의 그런 영향력을 끊어내는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직접적으로 육체의 질병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병을 고치는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우리가 찬양을 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좀 짧게 끝내려고 애를 썼는데 많이 갔습니다. 그 주여와 능력의 주 이것을 제가 이렇게 원래 가사에 맞춰서 다시 악보를 어제 만들어 달라고 찬양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 원래 원 가사에 맞는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영어 가사는 이 1절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3인칭이 아니에요. I am the God, the healeth thee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게 가사예요. I am the Lord, your healer. 나는 주님이다. 너의 치료자다. I sent my word and I healed your disease. 내가 나의 말을 보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질병을 치유했다. I am the Lord, your healer. 나는 너의 주님이다. 나는 주다. 너의 치료자다. 2절은 이제 인칭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데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한번 치유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 치료의 주 나는 너의 치료자 나의 말로 너의 질병 고쳤네 나는 너의 치료자 여호와는 치료의 주는 너의 치료자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부를까요? 나 여호와 I am the God, the healeth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I'll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여호와는 치료의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 계속해서 찬양할 분은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셨고 고치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슨 병이라도 특별히 그것이 정말 의술로서 감당할 수 없는
중한 병일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자리에 최수경 집사님, 우리 최수경 집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섬기는,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없이 다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수경 집사님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하나님 애끓는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끓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눈물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다른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절과 뼈와 하나님 또 신경과 머리와 또 하나님 척추와 관련된 모든 병들, 하나님 내장 기근과 가운병들, 심장과 관련된 들, 하나님 호흡기와 관련된 모든 병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하나님 정신과 관련된 병들, 상처받은 병들, 하나님 하나님 죽음에 임박한 병들, 모든 병들 주님은 다 치유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치유의 강력한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모든 치유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함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포로됨에서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모든 눈몸에서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홀라 카라리리여 소라리리야.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치유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들을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홀라 카라리리요 손다라리리야 카라라라. 하나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쳐달라는 고백을 하고 간구를 통하여서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라 카바바리리요 소로리리야. 주님 치유하실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치유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그 아파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치유의 불이 뜨겁게 하나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나의 질병 고쳤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You are the God that healeth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t your word and you healed my disease. You are the God my healer.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나를 치료하셨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증상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최수경 집사님의 암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다.